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가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의 저자 켄 블랜차드와 그의 평생직인 필 호지스가 함께 지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 책을 시작하면서 비컨 힐 커뮤니티 교회를 하나의 얘기를 삼으면서 그것을 담임하였던 팀 매님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팀 매님 목사는 비컨 힐 커뮤니티 교회를 2년 동안 사역하기로 약속을 했지만 시간이 더 늘어나서 약 6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성도들도 성장을 했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것을 믿음 안에서 잘 극복해내서 참 교회가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많은 성과를 이루어낸 교회였지만 이 팀 매님 목사는 이상하게 마음에 빈곤함이 있었습니다. 뭔가 풀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성도의 편지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 비컨 힐 커뮤니티 교회가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성장 제일주의에 빠져 있다라는 한 가지 지적과 두 번째는 그 첫사랑을 목사님이 주도를 해서 변화를 일으켜서 그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편지의 내용입니다.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성도의 이런 편지를 받으니까 이 목사님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고 데니 윌슨이라는 한 성도의 이 전화를 받았어요. 이 성도는 음악 오디션에 지원하려고 한다고 목사님께 와가지고 안수 기도를 받고 지원을 했는데 그만 떨어졌습니다. 근데 다행히 어떤 레스토랑에 취직을 하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면 참 함께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도가 갑자기 교회를 떠나야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얘기는 성도가 교회를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일인가? 교회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떠나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첫마디가 이 교회가 이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하나님보다 프로그램과 사역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지적이었고요. 또 두 번째는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보다는 뭔가 어떤 지적하는 질문을 하듯이 성도들끼리 서로 대화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의 절기 행사를 지내는데 그때 함께 참여를 했는데 뭔가 자발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무슨 돈을 받고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이 성도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과 이 성도의 그 내용은 종합해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의 교제, 영적인 교제가 부족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적인 그 교제가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편지와 전화를 받고 이 팀 매님 목사는 스스로의 사역을 한번 성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 팀 블랜차드와 필 호지스는 이 책을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를 이제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두 가지를 질문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사랑이 고여있는 공동체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멀리서 우리 교회를 오셨던 한 성도가 이 코로나와 이 교회가 너무나 멀다는 이유로 다른 교회로 옮기겠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간곡한 말씀에 그렇게 하시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기도해 드렸는데요. 좀 더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참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라는 이 책을 접하면서 제 마음속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성도에게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할 수 있었을까? 과연 무엇을 주고 또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녹아들 수 있도록 좀 더 마음으로 배려하고 좀 더 따뜻하게 하지 못했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참 아쉬운 마음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목자는 아니 그렇게 멀리서 오지 말고 가까운 교회 그냥 등록해서 다니면 되지 않느냐, 그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교회의 성도, 한 교회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성도가 그 교회에 등록하여 한 교회의 성도가 된다는 것, 그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 각자의 성도들의 마음에 분명한 그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나가는 이 영적인 여정을 함께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스로 두 가지를 한번 질문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교회에 오면 성도들이 행복한가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행복한 교회는 그 안에 무엇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그러한 의문들과도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직접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하나님께서 유럽에 최초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유럽에 처음 생겨진 그런 교회라서 이 바울 사도는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역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연보를 해서 다른 교회에 또 후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에 감사하여 바울 사도는 두 번이나 그 교회에 따로 방문을 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요. 또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 사도를 도와서 잘 돌보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누었던 그런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요, 이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이 영적인 기억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기억들은요, 우리가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이런 영적인 기억들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나눴던 특별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기억들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는 감옥 속에 있지 않습니까?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기억들로 인해서 참으로 힘이 나고 또 그 가운데서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어떤 기억들이 그에게 이런 기쁨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을까요? 그것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복음을 위한 일도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했다는 뜻입니다. 이 참여라는 뜻은 교제라는 뜻이에요. 헬라어 성경은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라는 뜻은 우리나라 말로 여러 개로 번역이 되지만 한 5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만남입니다. 데이팅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입니다. 릴레이션십입니다. 세 번째는 연합입니다. 어소시에이션입니다. 서로 간의 개체들이 서로 연합한다는 뜻이죠. 네 번째는 사회화입니다. 소셜라이즈라고 영어로 말할 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동료애입니다. 펠로우십입니다. 서로 간에 이런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교제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바울 사도의 심령 가운데 영적인 기억들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이것이 그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울 사도뿐만 아닙니다. 오늘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똑같습니다. 이런 교제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영적인 충만한 은혜의 기억들은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남아있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뤄갈 때 참된 기쁨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은 이런 영적인 기억들이 있습니다. 1992년부터 제가 교육전사를 시작을 했고요. 그때 이후로부터 참 많은 시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 가운데 동안 하나님께서는 매 사역하는 그 곳곳마다 그것에서 부어주신 이 영적인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기억들이 절대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늘도 목회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있고 또 감사가 있고 그때의 충만한 은혜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제가 중등부 교육전사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참 많은 성과도 이루어졌습니다. 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 3년 동안 사역을 할 때 첫 해는 60명, 평균적으로 중등부 학생들이 60명, 그 다음에는 70명, 그 다음에는 80명까지 늘어나는 참으로 성장하는 그런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역을 해서 성장했다, 무엇을 해서 이루었다는 그런 생각들은 하나도 남지 않고 딱 2가지만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 버거킹 모임 그리고 교사 기도회였습니다. 이 버거킹 모임은 뭐냐? 여러분, 버거킹이 햄버거 집이잖아요. 이 교회 바로 앞에 햄버거 집이 생겼습니다. 근데 교회 사역이 아침 7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침 7시에 일부 예배를 드리면 9시에 중등부 이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이 교사들 중에 3분의 1 정도가 또는 반 정도가 한 일부 예배에 참여를 해서 계속해서 중등부 사역을 합니다. 저는 일부 예배를 드리고 또 중등부 사역을 마치고 또 아이들 이 회장단이 있습니다. 한 10명 정도 되는 회장단과 또 이 교제를 하고 나눈 다음에 이제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배가 고파가지고 이 버거킹에 들려가지고 햄버거를 먹으려고 그랬어요. 이 교사들이 한두 명 있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함께 이제 햄버거를 시켜놓고 함께 교제를 했는데 이 교제를 갈 때 이 성도님들 얘기, 이 교사들 얘기가
저 성도님은 이렇고 이 교사는 저렇고 하는 이러쿵저러쿵 하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매주 이상하게 버거킹에서 모임을 갖게 됐어요. 자발적으로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처음에 한두 명, 그 다음에 두세 명, 세네 명, 대여섯 명씩 늘어나면서 그 자리가 영적인 교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 주도 그 자리를 빼치지 않았습니다. 교사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가운데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되었고, 또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그들이 나누었던 은혜를 또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자리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위로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 사이에서 다른 부서들에게도 알려졌는데, 저 부서는 버거킹 모임이 있구나. 그런 이름이 스스로 붙여졌습니다. 또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있었던 교사기도회였습니다. 한 주 전에 부장 집사님과 제가 다음 주에는 한번 기도원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한 주 전에 그냥 얘기하고 선포를 하면 교사들이 스스로 기도원 갈 준비를 다 합니다. 교사 기도회로 모일 준비를 다 합니다. 그럼 대부분 다 일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중등부 사역을 마치고 함께 기도원, 가까운 교회에 있는 기도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가까운 기도원에 가서 거기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또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또 회의를 하고, 그 다음부터 함께 1시간이 넘게 뜨겁게 교사들이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할 때 그 교사들 한 명 한 명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그 가운데서 뜨겁게 서로 다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으며 함께 울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참으로 기도의 용서심이 그 자리에서 충만히 누리는 은혜의 잔치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실현도 있었습니다. 부감 집사님, 우리 교회는 부감 제도가 없지만 부감 집사님 되시는 분의 아내 되시는 분이,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그 교사 기도에 참여하신 부장 집사님이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우리는 함께 그냥 껴안고 그 자리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이 부감 집사님이 이제 아내 치료를 위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얘기 가운데서도 함께 인정하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너무나 안타깝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감 집사님이 갈등하고 있을 때 그 갈등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교사들이 기도회로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했을 때요, 연말에 다시 부감 집사님이 이 중등부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 영적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교제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우리에게 영적인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기억들 가운데 있는 이 영적인 교제가 어떤 많은 성과들보다 더 중요한, 참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영적 방향을 제시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빌레몬서 1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빌레몬을 통해서, 이 영적 교제함을 통해서 빌레몬과 함께 이 영적 교제함을 이루었던 많은 성도들이, 특히 바울 사도가 그런 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는 너무나 감동스러운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교제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제함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합니다. 그 가운데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혹시 내가 사역을 하다가 지금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자신의 사역을 한번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교제함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공동체는 영적인 충만함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절대로 사역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빈곤함과 메마름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될 뿐입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이 버커닐 커뮤니티 교회에 나타났던 그 모습처럼 정작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목적이고 이유일 텐데 어떤 성과 위주의 공동체가 되어버리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세상적인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어찌 그것이 사회복지센터와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런 영적인 교제가 충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기쁨을 경험합니다. 이 영적인 교제함이 나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웃의 성도를 만나고 그 얼굴을 보는 것이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감사와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아멘하고 응답할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온전히 이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원통장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영적인 교제를 방해하는 장애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극복해 나갈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영적인 장애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첫째로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십시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이 짤막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망과 시비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이해해 본다면 구시렁구시렁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궁시렁궁시렁입니다. 이것은 이 원망이라는 단어의 아주 핵심적인 의미인데요. 그것은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에서 이 사도들이 이 가난하고 힘든 과부들을 위해서 이 구제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이 가난한 과부들을 돕는다고 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몇몇의 성도들이 구시렁구시렁 됐습니다. 아니, 가난한 과부들을 도와서 뭐 하는가? 그걸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데 뭐하러 사도들이 이 가난한 과부들을 도와야 되는가? 그것에서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던 성도들이 구시렁구시렁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구시렁구시렁, 궁시렁궁시렁 되는 것이 없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는 이 세상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능한 것은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가능한 적은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구시렁구시렁 되는 말이 많지만 이제는 함께 은혜를 나누며 영적인 교제를 이룰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원망의 마음이 점점 잦아들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이해하게 됩니다. 이 마음이 점점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두 번째로 시비입니다. 여러분, 시비는 디알로기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다른 생각을 말합니다. 다른 생각에 또 파생되는 것이 뭐냐? 의심의 마음입니다. 그럼 왜 시기를 이 영적 교제의 장애물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빌립보 교회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이 만약 그 교회 공동체가 되려고 들어왔을 때, 오늘날처럼 여러분 성도가 와서 등록했을 때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들어오면 혹시 저 사람은 유대인들이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은밀하게 침투한, 요즘 말로 뿌락지 있죠? 뿌락지 아닌가? 그런 다른 생각과 의심의 마음이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불안과 두려운 마음에서 그들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들이 보증하고 어떤 성도가 보증한다 할지라도 그런 의심과 두려움의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고난과 박해의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마음속에 다른 생각, 의심의 마음을 떨쳐버리라, 제하여버리라, 가능하면 그것을 점점 줄여나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장애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은혜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흠이 없고 순전하십시오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자, 이것을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아주 쉽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흠 없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이 더럽고 타락한 사회의 맑은 공기를 불어넣으십시오. 사람들에게 선한 생활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흠없이 순전하다는 의미, 여러분, 요즘에 가끔 미세먼지가 엄습해 올 때 있지 않습니까? 이 미세먼지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헤파 필터가 가득하게 담겨있는 공기청정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필터링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맑은 공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선한 생활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라. 맑은 공기를 불어넣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십시오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어둠 속에서, 여기서 이제 빛으로 밝히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어둠 속을 생명의 말씀으로 밝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야 됩니다. 자기 혼자 말씀대로 사는 것 거의 불가능합니다. 옆에는 우리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같이 교제하면서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서로 깨닫고 그 말씀에 내 안에 육화되도록 해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육화되는 우리의 말씀을 증거케 해주시고 증명으로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영적인 교제를 충만히 이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영적인 교제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희열을 그 가운데 느낍니다.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십니다. 1953년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에드워드 힐러리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할 때 실패했을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아, 내가 다시는 너에게 도전하리라. 너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지만 나는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할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교제를 이뤄가며 이뤄갈수록 우리 앞에 놓여지는 모든 영적인 장애물들을 여러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공동체를 꼭 이루십시다. 교회에 나오면 기쁨을 얻고 세상 모든 시름이 다 사라져버리는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십시다. 서로 교제하면서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고 또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살아가므로 생명의 말씀이 바로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은혜를 나누십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우리 원통장로교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